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꼬입니다. 뱀이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귀의 말로 꼬여댔습니다. 마귀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만물을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사탄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면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쳐다보던 만물을 하나님처럼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은 마귀처럼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들은 이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가? 그것은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인 겁니까?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하나님은 결코 살려두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와를 꼬였던 이 사탄도 하나님의 세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증히 여기고 더럽게 여겨서 결국 구덩이에 던지셨고 흑암에 가두시는 그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된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린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늘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욕망을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처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사람들은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찾아온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 우리 자신들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수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난 그 이후에 찾아왔던 것이 사람의 수치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할 분은 오직 천상천하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된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첫 번째 찾아온 것이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허물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깨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첫 번째 찾아온 것이 아내에 대한 수치, 아내에 대한 허물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먹었느냐 명하신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그를 가리켜서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봅니다. 또 하와도 그렇습니다. 뱀이 줘 먹었다. 모든 것을 전가시키면서 허물과 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내 허물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허물진 백성들 남의 허물이 보기 시작하고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의 공간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로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헤아리지 마라. 네 눈에 들보가 끼어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네 들보를 빼는 후에야 형제 눈 속에 티를 보고 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육신의 어떤 눈을 가지고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내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 형제를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들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이미 인간 속에 발동했을 때에 사람의 속에 허물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 허물을 참지 못하고 발설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미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심판하고 정죄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 그리고 누리는 천국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아담을 말할 수 있지요. 그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패역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 아담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아우를 죽였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선악의 기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아벨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아벨이기 때문에 형의 분노, 형의 혈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 혈기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악은 죽여야 하고 선은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가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 가인의 돌에 그냥 말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진 그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아벨보다 더 나은 피니라, 주님의 피를 말씀하실 때 아벨이란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로 믿음장에서도 첫 번째 사람을 아벨의 이름을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자지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법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준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구가 안 되라고 말씀할 때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서 선악과, 인류에 있어진 선악과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이 선악과의 비밀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자,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기 전에 다시 창세기 3장 22절을 보고 나서 이 말씀에 들어가면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영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과 두루도는 화영감을 그 길에 두어서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이 구원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저희들이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시인치 말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미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 두면서 스스로 지혜는 자니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다 쓰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천천히 말씀을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드라마, 세상 모든 영화들은 선과 악을 구분지어서 악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선은 살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을 죽이고 선을 살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선과 악의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사람이 판단해서 너는 악하고 너는 선하다 이렇게 판단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 손으로 악을 갖고 나면 그는 악한 자와 함께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한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성경을 그에게 들이대 볼 때에 그가 분명히 악한 자고 패역한 자고 용서받지 못할 자랄지라도 우리는 그를 판단할 아무런 어떤 능력도 영역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를 축복할 권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축복할 권세가 있을 뿐이지 사람을 정죄할 권세는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다 맡기고 그분이 해결하도록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악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에게는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는 악하니까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돼 하고 죽여버렸다면 사울 같은 사람 벌써 죽었어야지요. 바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울 같은 악한 사람을 누가 살려놓겠습니까? 그는 벌써 죽였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으시니까, 사람이 그를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삶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가 선한 사람이 있다가도 악한 자로 변할 수 있고, 악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하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영원한 알곡도 없고 영원한 쭉저기도 없고 영원한 염소도 없고 영원한 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사실을 내 자신이 기표하면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환경이 부딪혀서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어느 악한 사람과 함께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렸다면 그 길을 누가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선과 악을 구분지어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이건 우리 손으로 분별해야 된다. 옛날에 어느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큰 교회 장로님인데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주혜령 목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탄에 놔두냐, 모가지를 끌어내려 버리지.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쩌면 장로가 돼가지고, 어쩌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선악을 분명히 구분해서 그런 악한 일을 강단에 세워두냐, 끌어내려 버리지.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은 어디 가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근본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환란인데, 그 환란이 가장 끔찍한 환란, 바로 짐승의 환란입니다. 짐승의 환란. 이 짐승의 환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흉에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 10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칼에 죽이리니 칼에 마땅히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짐승은 살해둬서는 안 돼. 이런 짐승은 말살을 시켜버려야 돼. 이런 짐승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돼. 이런 짐승은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쳐 없더라도 죽이 없어야 돼.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이 짐승을 지었습니까? 누가 이때를 향하여 이 짐승을 내보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1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미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도 그 악한 사람도 이 짐승도 그 악한 사람,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정말 못살게 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일정한 때와 기한을 정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천사라면은 내가 과연 그를 대적하고 그를 만약 핍박하고 그를 같이 대적에 싸웠다면 누가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거역하고 명확하게 거절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짐승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언제 동안? 42달입니다. 3년 6개월 1절 260일 동안을 이 짐승에게 이미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기진하고 시험하고 그 혼란에서 알곡죽제에 혼란된 이런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 세운 도구를 가르쳐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짐승이다, 죽여야 돼, 사로잡고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기도 사로잡히니. 누구한테 사로잡힙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미 칼로 죽임을 당한 이 짐승과 같이 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0절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7절의 말씀 보시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창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내게 붙이셔서 나를 숭배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내가 있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어떻게 외면하리요? 어떻게 이 일을 버리리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이 맞으면서도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편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그 믿음을 찾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짐승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왔습니까?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거기다가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악한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악한 짐승으로 왔던 것이 이 짐승인데,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42달 동안 이런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해방해야 된다면 그 해방은 짐승을 해방한 것이 아니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것이니 그 해방하는 자가 과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악한 죄를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겨놔라. 악한 죄를 데려가지 말고 그 진노하심에 다 맡겨놔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너를 신원해 주셔서 내 빚값을 하나님의 천배 만배 억만배 갚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빚값을, 내 수가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네가 인내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날 환난을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네 몸을, 네 어린 양 되는 네 몸을 짐승에 맡겨서 그 짐승이 너를 먹도록 맡겨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민족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잡아서 어깨 강제 증인들 시켜서 거짓 모독하게 하고 거짓 증인 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다 죽일 때 주님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능력 다 잠겨오시고 그 크신 능력 다 숨겨버리시고 한마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는 처참하게 십자가의 몸에 찢겨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고백하면서 떠나신 그 주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파송할 때 내가 양을 이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내가 너를 큰 짐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짐승을 잡아먹고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냐시고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순진한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로 침 밑은 사왕과 침 맡은 사왕과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말씀에 동일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이 뭡니까? 말씀 앞에 충성, 말씀 앞에 충실에 대해서 그 말씀 앞에 온 정성과 믿음과 자기의 모든 생을 다 쏟고 자기 피와 자기 살과 자기 목숨 그 말씀 속에 다 바쳐서 충실이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분은 진실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 22절에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니 이를 금해라.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이 구원은 창세로부터 이미 약속된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순간순간의 생각, 변하는 환경 가지고 심판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의 다 이유를 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 발자도 물러가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싸우시면서 영원한 승리를 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인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도 사탄도 거짓 선자도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 임금, 세상 왕, 세상 권세자, 부경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이 공의로운 말씀으로 다 한데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빛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으로 피 뿌리신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거듭 이루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9절입니다 19장 19절 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연단하는 악한 영들은 연단하는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잘 참고 넘겨서 연단 잘 되고 나면은 너희가 정금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설 것이니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날 그 순간에 오는 그 모든 환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 앞에 설하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표를 받은 사람들 한데 묶어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했는데 우리가 그날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정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불 붙는 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악한 자를 대력하는 성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성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선은 살리고 악은 죽인다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5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이 사람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자의 권세를 가지고 말탄자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성강을 구분지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악한 자 죽이고 선한 자를 살리는 이런 일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내 마지막 날 어떤 사람입니까? 잡아다가 다 지옥불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올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 속에 혹시 나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거기서 속해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사람 속에 나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속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는 왕들처럼 살아도 세상에서는 권세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다면 그는 결코 세상을 순간을 살 수 있지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처럼 비록 개가 먹는 개밥을 함께 나누어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했던 누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도전하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했다면 그 삶은 진실한 삶이요 그 사람 말씀 앞에 충실과 진실한 삶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무지하고도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은 주님 보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은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의 불못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의 때 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이셔서 때로는 환난도 받게 하고 고난도 받게 하고 또 속아섰던 또 잘못된 또 투자에 대해서 시험도 받게 되고 고통도 받게 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줄 알고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의 세계에 충만한 성령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장 말씀 보시면은 1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그 심판을 피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어쩔 수 없어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따라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누락되었을 때, 주님의 한 명이 미달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불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못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인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이 없는 분, 하나님은 사랑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저들이 주셨고 이 성령이 깨달아서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악한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 피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찬송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12절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수하고 그 보다 뺏었는데 책들이 펴있고 죽은 자들이 물은 퇴수하고 큰 사람 적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빈부귀 전을 불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뭘 보십니까? 책들이 보는 겁니다. 다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사망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수하고 그 보다 뺏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선과 악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의 표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선과 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잡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살았던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젖잡으려 참여한 자들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셨던 주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첫 잡을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성과 악을 따라 살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라 살았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있어서 다 지옥불 유황불못을 피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마땅하냐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주의 남는 피조물에 불가면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할 뻔한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말씀 앞에 충신과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주님과는 먹이고 목마르던 마시우면서 심판하는께 맡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급한 성격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어렵다 신실하다 입으로 떠버리고 입으로 까고 결국 성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남의 말하고 사는 사람들 다 붙잡혀서 거짓 선지자 심승에 붙잡혀 불면에 빠진 것들은 함께 통째로 빠져버리니 누가 이 큰 권세를 거스를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큰 권세를 거스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구분짓지 마라. 선악을 구분짓지 마라. 네 양심을 따라 선악을 구분짓지 마라. 비록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내 속에 분명히 밝혀졌다 할지라도 간음하지 마라. 간음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놈을 향하여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도 회개시켜서 능력인 사람으로 쓸지 누가 하느냐. 이 도둑놈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권세자 하나님 품에 둘 수 있는 첫째벌이 참년대로 거듭날지 누가 하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는 먹이고 목마르다 마시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생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생명나무를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라. 그가 영생을 까노라. 하나님이 급하셨다면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충신하고 신실하라. 말씀 앞에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보상하시며 너를 살려주시리라.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이런 영생의 꽃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